안녕하십니까. 신천지 교리반증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천지에서 자주 사용하는 마태 8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본 자손과 천국에 앉은 자의 정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본 자손은 누구고 천국에 앉은 자는 누구냐? 신천지는 모든 성경을 계시록에 맞춥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장막성경과 신천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장막성경과. 그러나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 것, 구약은 유대인이고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이고 신약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장막성경과 신천지의 모든 걸 맞추어 해석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입맞은 자와 첫 열매 14만 4천은 누군가? 마태 8장 11절과 12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 마태복음이니까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입니다. 마태가 이 말할 본문에서 대화하던 시대, 그 다음에 그 지역 배경, 그 역사적 배경, 그 다음에 상황, 이런 것을 통해서 앞뒤의 문맥에 이 나라의 본 자손은 누구며 동서로부터 천국에 앉은 자는 누구인가, 이걸 살펴야 됩니다. 전혀 엉뚱하게 바로 계시록을 가지고 이끌어 가지고 해석하면 전혀 다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알아봅니다. 근데 신천지에 이제 한 패턴이, 이 성경을 이끌어가는 패턴을 한번 잠깐 설명하면, 마태복음 8장 11절과 12절을 설명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나라의 본 자손은 장막성전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천국에 앉은 자는 신천지다. 이런 논리를 해석하기 위해서 이게 결론이에요. 그럼 결론인데 처음부터 이 결론을 하면 사람들이 잘못되었다, 이걸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그들도 올바른 본래 본문에서 뜻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성경의 본래 뜻을 한 8, 90%는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재림 때 예언이라 해가지고 다시 재림 때 이루어질 사건이다 해가지고 계시록으로 결론으로 이끌어갑니다. 계시록으로. 그럼 계시록을 인용해서, 세 번째, 계시록을 인용해 장막성경과 신천지의 말씀, 신천지에 맞추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천지나 시온산과 사도 요한을 사칭하여 구원의 장소라고 주장을 합니다. 구원의 장소. 그러나 구원의 장소가 예수님이 한 장소, 감람산이나 특별한 사람이나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오냐면, 누구한테 온다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보면 온 지구촌에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온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봐요. 그러나 불신자는 통곡하고 영접하는 자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면 지구촌에서 믿는 자는 구원이고 안 믿는 자는 심판이다. 믿는 자는 영생이고 안 믿는 자는 영벌이다. 믿는 자는 천국이고 안 믿는 자는 지옥이다. 이렇게 동시에 갈라지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본문 성구인데 본문의 핵심이 이겁니다. 나라의 본 자손과 천국에 앉는 자는 누구냐? 그래서 마태 13장에 추수되지 못한 자 마귀의 아들들이다. 추수된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맞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면 동시에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동시에. 근데 항상 가라지를 먼저 거둔다는 사실. 가라지를 먼저 심판해요. 동시지만. 그 다음에 신천지에서 이제 계시록을 이끌어 간다고 했잖아요. 계시록을 이끌어 가서 어떻게든 장막성전과 기독교를 동일시하여서 기독교가 이제 나라의 본 자손이다. 장막성전이 본 자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유튜브용이라 계시록 6장이 부패한 전통교회다. 이제 기독교란 얘기예요. 그래서 나라의 본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본 자손이 사실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지금 뭘로 바뀐 거예요? 지금 기독교로 바뀐 거예요. 유대인이. 그리고 천국에 앉은 자는 누굽니까? 천국에 앉은 자는 이방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뭘로 바뀌었어요? 추수되어 입맞은 12지파 신천지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왜곡이다 그 말이에요. 왜곡이다. 그래서 본문에서 뭘 말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과 11절 읽었으니까 이와 유사한 말이 누가복음 13장 28절과 30절에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 하나님 나라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람들은 이미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리고 너희는 그러면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너희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 너희가 밖에서 쫓겨나는 본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너희는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리고 사람들이 동서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에 참석한다는 거예요. 유대인 외에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참석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참석을 해도 나중된 자도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천지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런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이 말을 사용을 못했어요. 언제까지 사용 못했냐? 적어도 제가 2011년에 나왔는데 제가 있을 때까지는 사용을 못했어요. 왜 그랬냐? 그때까지는 14만 4천 숫자가 차고 나중에 흰무리가 몰려온다고 그랬어요. 마태 25장 열처녀의 비유를 들어서 14만 4천이 차면 문 닫는다고 그랬어요. 선착순이다. 선착순 하고 있는데 14만 숫자를 열심히 채우고 있는데 거기다가 먼저 된 자 나중되고 해버리면 이게 죽으라고 와서 14만 4천 모이려고 이렇게 올인하고 학교 직장 때려치고 하고 있는데 먼저 된 자 나중되고 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2014년 3월 14일 9월 17일 시한부 불발이 되고 나서 곧 이룬다고 하면서 14만 4천이 채워져 있다. 그러나 누군지는 모른다. 그러니까 흰물이 전도해라. 이런 어떤 논리를 펴기 위해서 이 중에서 고른다. 누구를? 14만 4천. 그러면서 뭐라고 이 말을 씁니다.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무리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14만 4천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논리로 쓰는 겁니다. 이런 논리를 쓰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면 영생과 영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더구나 영벌은 천년 후에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영생과 영벌로 갈라지면 자, 믿는 자는 영생, 안 믿는 자는 영벌이 있어요. 더 이상 전도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는데 어떻게 흰무리를 전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성경의 왜곡된 해석이 흰무리를 모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흰무리는
흰옷을 입었다 그러면 이겼다는 거예요. 이긴 자는 순교자를 얘기합니다. 천상교회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나라의 본자손은 누군가? 나라의 본자손은 유대인인데 여기를 이제 누구로 왜곡을 하냐면 기독교로 바꿉니다. 유대인의 특성은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영적 이스라엘은 예수님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본자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쫓겨나는 나라의 본자이 될 수 없는데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미 결론에 실체에 답해가지고 나라의 본자손, 부패한 전통교회, 천국에 앉은 자는 추수되어 입맞은 12지파, 신천지라고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천사가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믿은 백부장 이렇게 하고 이 마태 8장 11절과 12절의 내용이 이제 백부장과의 대화의 내용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알아요. 앞뒤 문맥을 우리가 찾고 강조하니까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설명해요. 그래서 살짝 왜곡을 한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나라의 본자손은 이제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동서로부터 많은 나라에 와서 천국에 앉은 자는 백부장과 같은 이방인을 얘기한다. 이걸 설명해요. 이 신천지인들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잖아요. 설명을 해요. 그래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애언이구나. 애언은 뭐다? 계시록이다. 그래갖고 계시록으로 바로 점프를 합니다. 점프를 해서 요한계시록 6장 12절과 14절이 인용을 해서 이제 기독교의 종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도 좋아요. 그러면 기독교가 종말이 됐냐 이 말이에요. 없어졌냐 이 말이에요. 안 없어졌잖아요. 안 없어졌으면 신천지가 등장하지 않아야 되는데 기독교가 없어지지 않았는데도 신천지가 등장하잖아요. 말이 안 되죠? 6장 다음에 7장이다. 좋아요. 6장의 실체가 기독교라면 기독교가 없어지고 나서 7장에 신천지 12지파가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기독교가 안 없어졌는데 신천지를 만들고 있어요? 이게 논리에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저자의 어떤 시대 배경 속에서 문맥을 벗어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순이 드러나면 안 된다. 모순이 드러나면 안 돼. 적용을 했을 때, 해석을 하면 적용을 했을 때 모순이 드러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주재림 때 사건은 맞습니다. 이게 계시록 6장 12절에 14절이 주재림 때 사건은 맞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는 예수님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안 왔어요. 6장 12절과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지는 것은 말 그대로 선민의 종말 또 세상 끝을 설명합니다. 세상 끝을. 초림 때도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실 때가 뭐예요? 세상 끝이었고 그때도 해달별의 떨어짐을 상징했습니다. 해달별의 떨어짐을 상징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 육적 혈통 이스라엘의 종말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태 24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에 이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주님이 오시고 세상이 끝날 때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때가 뭐다? 세상 끝날 때다. 그거를 무엇이 떨어지는 걸로? 해달별이 떨어지고 어두워지는 것으로 설명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의 본자손과 하나님 나라에 앉은 자. 마태 8장 5절부터 13절까지 이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이제 한 백부장과 대화 속에서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 누가 여기서 누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가, 비교 대상은 누구인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나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이 말씀 속에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제 자기 하인의,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그 헤롯의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죠. 그래서 100명의 사람을 지휘하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방인이지만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누구와 비교하냐면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스라엘과 비교하는 거예요. 백부장인 이방인과 누구를 비교해요? 이스라엘. 이게 대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8장 11절과 12절에는 이 백부장과 이방인 백부장과 이스라엘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한다. 그래서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은 자는 누구다?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우리는 표현합니까? 넓게 표현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신천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그리고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니라. 그러니까 이거 나라의 본 자손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이스라엘, 혈통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혈통 이스라엘.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냥 가라 내 믿음대로 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백부장을 이렇게 비교했다.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 이제 가버나움은 갈릴리 가버나움, 그러니까 북쪽 있죠? 예루살렘 남쪽 있죠? 지금 북쪽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1차 갈릴리 사역은 산상수훈, 마태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하고 2차 갈릴리 사역할 때 이제 거기에 헤롯 안디바의 부대가 주둔했는데 그 헤롯 안디바의 어떤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이죠? 이방 출신이에요. 이방인을 대표하는 어떤 백부장의 믿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태 이와 비슷한 말이 마태 15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면 이제 가나안 여인도 이방인 있잖아요. 유대만 남유다만 선민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와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이방인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도 이스라엘과 이면 가나안 여자를 대비합니다. 이스라엘과 가나안 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어떤 흉악한 귀신 들렸어요. 그 딸을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음이 마땅치 아니하다 함께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떡은 이스라엘에게만 주는 것이지 이방인들은 뭘로 취급하는 거예요? 개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믿음을 보고 그 딸을 낳게 해준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도 이 가나안 여인을 뭘로 취급한 거예요? 개로. 이 여인도 가나안 여인도 자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개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나안 여인은 뭐예요? 이방인인데 여기는 개로 취급을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이렇게 대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라의 본 자손은 이스라엘에 위에서 왔지만 예수님이 왔지만 그 혈통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 안 믿었다. 그래서 나라의 본 자손은 바깥 어둠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다음에 천국에 앉은 자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는 것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백부장이나 가나안 여인과 같은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 그런데 이것을 확대 해석하면 나라의 본 자손이 기독교로 확대 해석을 합니다. 신천지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기독교가 나라의 본 자손으로 이제 바깥 어두운데 쫓겨난다. 기독교. 그리고 천국에 앉은 자는 누구냐? 신천지다. 이제 이렇게 왜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라의 본 자손은 누구예요? 유대인이고 천국에 앉은 자는 그리스도인을 얘기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어떻게 왜곡하는지를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왜곡했습니까? 신천지와 기독교로 왜곡을 한 거예요. 신천지와 기독교로. 두 번째, 장막성전 재림 때 계시록을 통해서 장막성전과 신천지에 맞추어 해석하는 거. 이것도 왜곡입니다. 이제 이런 논리를 쓰죠. 재림 때 해달별은 선민이고 선민은 장막성전이다. 장막성전은 기독교를 대표하는 길레비 사자다. 이렇게 왜곡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12절과 14절에 해달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서 10절에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너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창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차로 이게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한테 절했잖아요. 애굽에 가서. 그러나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해달별이 무조건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우리가 해달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으니까 해달별에서 자세히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문맥에서 해달별이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알아야 돼요. 문맥에서. 그래서 이사야 13장 9절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해달별이 어두워지는 것으로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지는 것을 설명합니다. 바벨론이 누구한테 멸망했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이걸 해달별이 떨어지고 어두워진다 설명을 했고 이사야 34장 4절과 5절에는 또 이 하늘의 만상 해달별이 떨어지고 어두워지는 것을 어떤 나라를 설명했냐면 에돔의 패망을 설명했습니다. 에돔의 멸망을 해달별이 떨어지는 걸로 설명했습니다. 에돔의 패망. 그 다음에
에스겔 32장 7절에서 8절은 이제 애굽에 대한 멸망을 이제 해달별이 떨어지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달별이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이스라엘이 멸망이 아니에요. 문맥에서 누구를 말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돼요. 문맥에서. 그냥 신천지처럼 해달별이면 이스라엘은 뭐다? 선민 더 확장해갖고 장막성전, 더 나아가서 기독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물론 영적 이스라엘 선민을 육적 혈통 유대인을 상징할 때도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1절과 32절이 그겁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이 말씀이 마태 27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오후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 하늘이 캄캄했었어요. 어두워졌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십자가 사역을 하실 때 뭐예요?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3시간 동안 어두워졌다. 그리고 지진이 나고 이런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3절에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게 메시아로서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그때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는 때가 언제냐면 사도행전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때. 이걸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것을 이제 유대인들한테 설명하죠.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것이 무슨 성령이면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럼 왜 보혜사 성령을 요엘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하냐 이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은 누구한테 하셨습니까? 제자들한테만 했어요. 유대인들한테 보혜사 성령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것을 유대인들한테 설명할 때 그들이 알아먹을 수 있었겠어요? 그들은 뭘 상고하고 있었냐면 구약 성경을 상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들어서 요엘의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이렇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해와 달이 어두워졌고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 누구든지 이방인 백부장이나 또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달별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이제 유대인의 세상 끝이에요. 그때 끝이에요. 그때는 육신이 어떻게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즉석에서. 그러나 재림 때와는 달라요. 재림 때는 바로 우리 몸까지 불목과 영생으로 이렇게 갈라진다는 사실이에요. 다릅니다. 이렇게 해달별을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해달별 6장에서 해달별이 떨어지는 것은 영적 이스라엘의 종말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세상 끝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그 중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안 믿는 사람은 뭐예요? 기독교인 중에서도 안 믿는 사람은 심판받는 거예요. 잘못 믿는 사람은 심판받는 거예요. 믿는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믿는 자만.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가 세상 끝이고 그 세상 끝을 뭐라고 설명해요? 해달별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천지가 뭐 기독교 예를 들어서 마지막이다. 기독교가 아직 이렇게 멀쩡한데 저도 기독교고 멀쩡한데 멀쩡하면 신천지 7장이 안 넘어가야 돼. 7장이 안 넘어가야 돼. 근데 7장에 뭐 12지파 모았다고 이렇게 된다 뭐 홍보하는 겁니까? 결의에서 실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해달별은 계시록 1장 20절에서 길레비 7별 7사자다. 장막성전이 하늘 장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유인구와 언약한 내용이 한 구절이라도 있으면 제가 신천지로 다시 갑니다. 없어요. 오직 예수님과 언약한 7교회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언약한 7교회. 예수님과 언약한 7교회. 장막성전은 유인구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순종하면 3년 반 안에 이루어지겠다. 이것이 첫 언약이에요. 신천지에서 말하는 첫 언약이에요.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것을 계시록에서 왜곡해가지고 뭐 주재림 때 7별 7사자는 영적 이스라엘 대표하는 마지막 교회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언제 우리 기독교가 유재열 장막성전을 대표로 내세웠습니까? 대표로 내세운 것이 아니라 사입이다. 유인구 유재열인 사입이다. 신천지도 우리 대표도 아니고 사입이다. 사입이 이단이다. 이렇게 우리는 정죄를 했어요. 대표로 내세운 적이 없어요. 일방적이죠. 일방적 예고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과 3장 같이 편지를 썼다고 하지만 이렇게 이만희 씨가 편지 안 썼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편지 썼다고 한 날짜가 있어요. 1차는 80년 9월에 썼다. 80년 9월에 쓰려고 하면은 80년 3월까지 자 67년 유인구, 69년 시한부 불발에서 3명, 그 다음에 80년 3월에 오평호 목사가 당회장 되고 7명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80년 9월 되면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편지를 씁니까? 그 다음에 이거 틀렸다고 하니까 2차로 쓴다. 80년 3월 14일에 편지 썼다. 80년 3월에 편지 쓰려고 하니까 몇 명이 도망갔어요. 이미 4명이 도망갔어요. 4명이. 그리고 그 날짜에 또 3명은 도망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80년 3월에 편지 붙이면 그 사람은 못 받아요. 3명이 도망가니까. 그러니까 편지 받을 사람이 없어. 수신부재 이렇게 됩니다. 맞다 할지라도 편지 쓴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본인도 편지 안 썼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차 바뀐 내용이 뭐냐면 79년에 편지 썼다. 79년에 써도 몇 명이 없어요. 자, 4명이 이미 도망갔습니다. 유재열은 75년에 감옥 갔고 4명이 도망갔어요. 5명이 지금 없습니다. 근데 받아보는 사람은 몇 명이어야 돼요? 7명. 이게 논리에 맞지 않고 또 이 당시에는 누구 아래에 있었냐면 백만봉 씨 아래에 있어요. 백만봉 씨 아래. 아니 백만봉 씨한테 어떻게 같이 있으면서 편지를 씁니까? 아니 주님 여기 편지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되지.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냥 말로 하지. 편지라는 것은 반모섬에서 소아시아 7교회 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중해가 가로막고 믿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어요. 감옥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만희가 감옥에서 편지를 썼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가 편지를 안 썼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들어보시면 압니다. 80년 들어서자마자 이 사람들은 중부경찰서 앞 다방에 있을 때에 이 오목사의 지시로 이 사람을 홍종호라는 사람하고 둘을 잡아서 성북구치소로 들고 갔던 것이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 사람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오지 아니한 것은 이 홍조라는 사람을 내보내고 그 다음에는 지가 나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가 했다 그랬죠. 그러나 편지 사건인데 이 편지의 필적은 내 필적이 아니죠. 인쇄도 내가 안 했죠. 내가 누구 준 일도 없고 누구가 나한테 받은 일 없습니다. 그러면 100% 무죄입니다. 세 번째, 입맞은 자와 첫 열매 14만 4천은 누구인가? 자, 재림 때 해달별은 이제 이렇게 입맞은 자가 뭐 신천지라고 얘기하죠. 인의 정의를 서신서에 가져오기는 하지만 신천지로 왜곡을 하는 거죠. 14만 4천도 왜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도둑질하지 말라. 물론 물건의 도둑질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자기를 구원자로 드러내는 거. 이것이 뭐예요? 도둑질이에요. 하나님의 말. 도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 도용하는 거예요. 재림 때 천국에 앉은 자, 추수되어 입맞은 12지파. 해석이 문제죠.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인이 뭐예요? 복음을 믿는 자기 때문에. 그러나 신천지는 이 12지파가 없으면 안 된다. 문자적으로 우리가 믿는 사람은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어요. 마태지파, 베드로지파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예수님 12제자가 뭐예요? 12지파예요. 그러면 그 12제자가 어디를 땅 따먹게 했습니까? 땅 따먹게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가 12지파다.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예를 들어서 종말했다. 아직 살아있잖아요. 아직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 논리대로 해도 7장이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7장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 다음에 추수 때 이제 추수와 심판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예레미야 31장 27절 이걸 가지고 왜곡을 합니다. 왜 이것을 왜곡할 수밖에 없느냐? 신천지에는 공식이 있어요. 구약의 언 초림성취, 신약의 언 재림성취, 재림성취는 계시록 이렇게 이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 13장 추수에 대한 어떤 비유를 설명하려면 반드시 구약 예언에 두 가지 씨 뿌린 비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마땅히 없어. 그러니까 에레미야 31장 27절 반드시 갖다 사용한단 말이에요. 사용하지만 이 말이 그 강사들 99%는 다 알고 있어요. 잘못된 줄. 그래서 왜 잘못됐냐? 우리가 계속 말을 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거. 그래도 계속 이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구약의 언 초림성취. 이 초림 마태 13장에 상응하는 구약 예언을 찾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공식으로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 31장 27절이 어떤 것이 왜곡됐냐? 성경을 해석하면 적용해서 문맥을 읽어보라고 그랬죠. 거기서 모순이 드러나거나 문맥에서 벗어나면 잘못된 거라 그랬죠. 적용해서 모순이 드러나거나 문맥에 벗어나면 잘못된 거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씨가 진리고 짐승의 씨가 비진리다. 그러면 보라 내가 그러면 내가는 누굽니까? 여호와예요. 하나님이 진리와 비진리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뿌린다. 하나님이 비진리는 거짓말인데 하나님이 거짓말을 뿌린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인데 그럼 모순이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드러난다. 그러면 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잘 아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다는 것은 유전학적인 씨로 포로 후에 예레미야 31장 읽어보면 포로 귀환 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바벨론 전쟁으로 인해서 포로 될 때 사람과 가축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멸망을 시켰지만 포로 귀환 후에
사람과 가축의 수를 많게 해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유전학적인 시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마태 13장 24절에서 25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제 이 말씀에 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뿌린 밭에 이제 가라지를 원수가 와서 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 거두냐? 추수 때 거두는데,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기서 무엇부터 거둡니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신천지는 기독교에서 막 알곡이라고 먼저 거두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성경에 적용해 보면 먼저 거두는 건 뭐다? 가라지다. 그러면 신천지는 정작 자신들이 곡간이라고 알곡을 거둔다고 했지만 자신들은 뭐라는 거예요? 가라지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가라지다. 먼저 거두어졌으니까 가라지다. 그 다음에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라지와 좋은 씨가 있는데,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는 지금 추수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했다는 전제를 하는 거예요. 재림했는데 영생과 영벌도 없고 천국과 지옥도 없고 뭐 영생과 지옥을 홍보하는 동네예요. 홍보하는 동네예요. 그래서 재림 때는 추수와 심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 이렇게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와 신천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온 지구촌의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임하면서, 믿는 사람은 영생, 안 믿는 사람은 영벌로 우리 몸의 구속과 심판으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 전도를 이렇게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어떻게 하냐? 나팔 통해서, 나팔 소리에 듣고 우리가 부활체로 변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림 받는 거예요. 그거의 추수예요. 공중으로 나팔 소리를 듣고 변화되지 않는 자는 바로 심판이에요. 사람이, 야, 너 신천지 갈래? 이렇게 하고 이 알곡 추수를 하는 거 아니에요. 나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해석을 한번 36절에서 43절인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비유풀이라고 신천지 하는 것이 있는데, 성경은 낱말 짜맞추지 않아도 본문의 문맥에서 충분히 비유와 해석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비유고, 그 해석은 36절부터 43절까지가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 36절부터 39절까지는 비유의 구체적인 해석이고, 이 비유와 비유 해석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40절부터 43절까지예요. 40절부터 43절까지다. 이걸, 그러니까 본문의 문맥이 다 나와 있어요. 낱말 짜맞추기 안 해도 돼요. 자,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추수꾼은 뭐 가라지를 거둔 사람은 기성교회 목사가 아니라 이 가라지도 누가 거둬요? 추수꾼이 천사가 거두는 거예요. 자꾸 신천지 추수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그들은 추수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적그리스도를 믿는 이제 사입 이단에 속한 사람들일 뿐이에요.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언제 갈라지냐면, 천국의 아들들, 악한 자의 아들들이 언제 갈라지냐면
주 재림 때, 추수 때, 세상 끝날 때, 세상 끝을 해달별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세상 끝날 때. 언제 세상 끝이요? 주님이 오시면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세상이 끝나고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결론은 그런즉 가라지에 거두어 불에 사른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 끝에도 이제 이렇게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른다는 거예요. 여기도 가라지를 먼저 불에 사른다는 것은 그냥 심판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몸이 영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마지막 때는 몸의 구속이에요. 몸의 구속과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는 그때가 세상 끝이다 그 말이에요. 그때 어디에 누구한테 보내냐?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공동체, 여기가 공동체입니다. 그 나라 믿는 자한테 오는 거예요. 일단 거기서 먼저 거두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에요. 온 지구촌에 오지만.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도 불완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몰라요 우리는. 누가 불법자고 누가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되게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것을 예수님 재림하면 거두어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그러나 가라지를 거두고 나면 나머지 이제 그때 의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는 자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거기가 천국이 아버지 나라. 아버지 나라. 그러니까 가라지가 없는 나라가 뭐예요? 온전한 아버지 나라. 주 재림 때 주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지금 추수하고 있다. 추수는 순간이에요. 나팔 순식간에 하는 거예요. 이만희 씨에게 84년 3월 14일에 재림했다. 91년 3월 14일에 신랑으로 혼인잔치집에 재림했다. 그러나 재림에서 추수하였다면 그런 어떤 영생과 영벌, 심판과 구원이 있어야 되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본문에서 그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고 교회 공동체 아래에 가라지는 넘어지게 하는 자, 불법자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항상 교회 안에는 올바로 믿는 자와 위선자가 같이 공존하는 나라다. 이게 나 구원받았다, 너 구원받았다, 이게 자랑하지 말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이렇게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말은 잘해. 그러면 적용을 시켜야지. 세상이 끝났나? 이게 신천지들이 추수 때라고 하면서 추수한다고 하면 지금 이 세상이 끝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세상 끝은 뭐예요? 가라지를 거두어오는 불사름이 있어야 되죠. 뭐 가라지를 불사르고 있습니까? 근데 왜 멀쩡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실상이 없는 거네요? 이렇게 물어봐요. 맨날 실상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거 추수한다고 하잖아요. 자기들이 추수꾼이라고. 그러면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는데 지금 이 세상 끝입니까? 가라지가 지금 불살라지고 있습니까? 그 실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의인들이 있는데 얘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냥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돼, 아버지가. 이게 가짜죠. 가짜니까 없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거 확대 해석이라는 거예요. 마태 13장으로 연결되는 것은 확대 해석이에요. 이 마태 13장과 마태 8장 11절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여기서 가라지 씨는 추수되지 않고 추수되지 않은 나라의 본자손이다. 이건 전혀 다른 문맥이에요. 하나님의 씨는 추수되어 천국에 앉은 자다. 이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마태복음 8장 11절에 나라의 본자손과 천국에 앉은 자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비교한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 육적인 혈통인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비교한 거예요. 그 나라의 본자손은 누굽니까?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을 천국에 앉는 자는 이제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마태 13장은 예수님을 믿는 자 중에 재림 때 이제 알곡과 가라지로 갈라지는, 가라지와 알곡으로 갈라져서 영생과 영벌로 갈라지는 그런 어떤 재림 때 세상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왜곡을 해가지고 뭐 기독교와 신천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죠. 택도 없는. 예. 그 다음에 14만 4천, 시온산에 14만 4천 천열매다. 근데 14만 4천의 조건이 뭐냐면은 어린 양에 속한 자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그럽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신천지는 이만희 말에 의해서 따라가는 자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한 대로 따라가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통해서 입맞은 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맞은 자. 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가 이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러면 인이 뭐냐 얘기를 하면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읽어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믿었으므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는 성령의 날인을 받고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임치고 성령을 보증을 받는다 했죠? 그러니까 입맞은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가 입맞은 자다. 입맞은 14만 4천은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14만 4천은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미 입맞았고 성령을 받았다. 그러나 신천지는 이걸 재해석해. 이만희가 가르치는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과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래서 달달이 이렇게 계시록 시험을 봐가지고 90점 이상을 맞으면 입 맞았다 한다. 그래가지고 2015년에 17만 명이 시험 봐가지고 15만 명이 시험 봤다고 이제 우리 육체 영상 흥갑다고 강주 베드로 지파에서 책자 만들라고 찍어서 돌리더라고. 저도 받아봤어요. 아니 그러면 6천 명 빼고 14만 4천 명 영생 시켜주지. 왜 못했냐? 그 뒤로 가니까 이제 수료식도 이만희 씨가 강의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입 맞아도 또 맞아야 되겠죠? 또 이런 게. 그러면 뭐 한이 없는 거죠. 맞아도 또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입 맞아도 또 맞으려는데 계속 맞아야 되는 거예요. 신천지인들이 이탈하는 것이 뭐냐면은 말씀, 전도 이 두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4만 4천이 신천지라고 하면 12지파의 입맞은 자가 12지파잖아요. 뭐 계시록 5장에서 8절까지는 유다 지파 1만 2천, 르벤 지파 1만 2천, 갓 지파 1만 2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지파에 속해 있냐 이 말이요. 그렇게 자랑하면 그 1만 2천에 속해 있냐 입맞은 자로. 안 속해 있다. 그러면 12지파가 아니다. 왜? 입 맞으려고 노력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노력만 하고 있어. 이만희만 입 맞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입 맞은 자도 아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은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은 자예요. 14장 3절에 보면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렇게 구속받은 거예요. 그러면 구속은 언제 되느냐?
누가복음 21장 27절.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구속과 예수님이 재림할 때 구속은 좀 달라요. 누가복음 21장 27절과 2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누구를 구속해요? 입맞은 그리스도인들을 구속한다. 그들이 뭐예요? 14만 4천. 이게 계시록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지 이만희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 6절 5장 9절 10절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산 나라와 제사장 잘도 인용하고 있네. 예수님의 피로 샀다는 거예요. 이게 이만희 피가 아니다. 이거 잘 읽어야 돼요. 이만희 피입니까? 예수님 피입니까? 예수님 피다. 그러면 이 구절 인용해갖고 우리 신천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신천지는 이만희 피로 구속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피로? 예수님의 피로 구속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예수님의 피로,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산 사람들은 신천지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씻은 인물이,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피예요? 예수님의 피다. 예수님 피로 씻었어. 이만희 피로 씻은 것이 아니에요. 자꾸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씻어 14절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겠다. 그러면 어린 양의 피는 뭡니까? 십자가의 대속을 얘기해요. 대속으로 뭐가 깨끗해졌습니까? 우리 죄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죄가 사함받았고 그 대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에서 나왔다 그러면 환난에 더 이상 속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나. 그러면 이 어린 양의 피로 씻은 흰옷 입은 무리는 이 세상 사람이에요? 천상교회 사람이에요? 우리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할 수 있죠? 당하기도 하고 계시록 당시에는 박해와 핍박을 이렇게 환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환난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 환난을 벗어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에서 나왔다 그 말은 환난 속에 있지 않고 천상교회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 옷을 희게 했다는 것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준다겠고 또 다 나아가서 순교자들에게 뭘 준다겠어요? 흰 두루마리를 줬죠. 따라서 이것은 천상교회 성도를 얘기를 한다. 이 마지막으로 이제 신천지가 이것도 얘기를 해놔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자격. 하나님 나라 잔치는 뭐냐면 마지막 재림 때 있어지는 잔치가 하나님 나라 잔치예요. 자, 이것이 논리에 맞는지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 씨로 난 자가 신천지냐? 신천지는 이만희 씨로 난 자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추수된 자. 신천지는 추수됐다고 하나 이만희를 믿기 때문에 가라지를 꽁꽁 묶고 있어. 거기는. 우리는 마태 13장 재림 전이기 때문에 추수와 심판이 아직 존재하지 않아요. 영생과 영벌의 실상이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기 전이에요. 아직 안 왔어요. 오면 뭐예요? 추수와 심판, 영생과 영벌 이것이 존재해야 돼요. 이거 동시에 갈라져야 돼요. 그래서 추수되지 않았다. 입 맞은 자.
신천지는 입 맞지 않았어요. 입 맞는 자는 누구예요?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계시록 7장에 누구예요? 14만 4천으로 상징을 되고 있죠. 입 맞은 자가 누구라고요?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입 맞은 자고 성령을 받은 자다. 계시록을 이만희에게 입 맞은 자는 성경에 근거가 없습니다. 서로 이만희 씨의 말이 맞다 할지라도 성경에는 근거가 없고 인을 한 번만 치면 되지 계속 맞아도 또 맞아야 되겠죠 하면 이제 더 이상 끝났다. 그리고 12지파에 자기들은 소속이 됐다고 하는데, 자, 계시록 7장에 입맞은 12지파 1만 2천에 속해야 이게 12지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유다 지파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 루벤 지파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입 맞은 자가 12지파 1만 2천이라는 거예요. 1만 2천씩. 그러면 입 맞았냐? 안 맞았다. 달마다 시험 보잖아요. 계시록. 입 맞아도 또 맞아야 되겠죠 하면서 계속 시험 보잖아요. 한 번이라도 합격증을 받아봤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시험을 보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합격증 받으면 더 이상 그 시험을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천지는 합격증을 안 줘. 그러다 죽어. 그러니까 12지파에 소속이 안 됐다. 그 다음에 영육거론. 등과 기름, 예복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데, 신랑이 왔으면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신랑이 왔으면. 84년 3월 14일, 91년 3월 14일. 신랑 2번이나 왔으면 준비할 필요 없고, 그리고 신랑이 순교여행하고 1대1 아니에요. 구약의 신랑은 하나님, 신부는 이스라엘. 신약의 신랑은 예수님. 신부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천상교회가 신부예요. 천상교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또 신부로서 처녀로서 정결한 처녀로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순영이가 신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돼요. 저도 신천지에 있을 때는 순영이 신랑이고 순영이 누구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그래갖고 새 예루살렘은 신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계시록 2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어린 양의 안에 곧 신부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 맞추어 왜곡하는 것은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 말씀에 제하고 더한 자로 저주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없다. 신천지에 맞추어 해석하는 것은 재림했다고 하나 정작 재림한 증거나 실상이 없다. 영생과 영벌이 있어요? 없어? 없다. 이렇게 그림 보면 영생과 영벌로 예수님 재림하면 동시에 갈라지는데 없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오냐? 다시 한번 읽어보면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제가 신천지 교리반증하면서 이걸 많이 읽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이제 교리반증할 거예요. 신천지에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세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 뭡니까?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날과 하시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들은, 이렇게 조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날이 덕과 같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덕과 같이 임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멸망이 임하고, 이 날은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땅을 치며 애곡을 한다고 하잖아요. 땅을 치며 애곡을 한다. 그러나 항상 깨어 있는 사람은 인자 앞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인자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예수 옆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